자,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교회 행전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라, 살아라 라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증인된 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 것처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그날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왔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인될 삶을 살라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다 보면 능력, 힘, 권능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장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11사도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약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도대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러면서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조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그것이 무엇이죠? 방언이죠.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말씀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도대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놀라고 기이한 일들을 받아들였는가 반면에 또한 어떤 부류는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택과 유기,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 또는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유기함,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시고 다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 자기네들이 언어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있었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자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자. 제가 저걸 바꿔달라 그랬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임하심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인 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정말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듣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장에서도 베드로가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룟 유다로 인하여 빈 제자, 그러니까 사도의 수에 누구를 제비 뽑아 세웠죠?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자기는 마띠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인 우리 모두를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를 기쁘게 생각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막 사람을 세우고 뽑는 일에 막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이 잡히실 그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빨랐던 그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싸우던 그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1 사도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의 방언을 따라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2가지의 반응을 했죠. 그 2가지의 반응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 탁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11 사도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누구는, 우리 장로님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후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소리를 높여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 그곳에서 죽을까봐 도망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담대하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언가로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까봐 막 그렇게 막 도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자가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 자기를 향하게 하고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담대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방의 말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국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무도 자세하게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풋노트가 있어요. 요엘 몇 장이라고요?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빠른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방언을 한 것은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한 것은 성령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혈통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방언한 것은 무엇의 성취라고요?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보여준다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되었다고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듣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베드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에 대한 초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120명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그 반응들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갖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짧은 석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22, 23, 24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베드로가 탁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4절에는 누굴 어떻게 불렀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혈통적인 그 관계에서 그들을 불렀다면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요, 구약의 언약적 측면에서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부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지상 사역을 아주 요약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짧은 한 구절에 아주 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풉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을 아주 짧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을 지금 2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스스로 나가셨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 없는 자라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렸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죠.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무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채로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22절부터 24절까지가 정말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비하와 또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항상 마음 가운데 정립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러한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시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이심을 증명하는 변론적인, 변증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것은요, 다윗의 메시아 그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편 말씀에 있는 시편 16절 말씀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이 가장
가장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항상 친밀하게 항상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항상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는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라는 것은 이 당하지라는 이 단어가 보다라는 그런 단어 뜻입니다. 내가 썩어서 죽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다. 그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무덤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앞에 있다.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또 뒤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를 짓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어떠한 맹세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 맹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는 단어가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9편을 보면요, 시편 89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할 것이다.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맹세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맹세하고 맹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어땠다고요?
봐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셨죠? 자, 30절 뒤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것은 이게 말씀을 몇 번,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쓱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다윗 언약,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있게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메시아를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증인은 증언하는 자잖아요.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알고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도 이렇게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다시금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증인인데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국 나라대로 방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방언만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보고 듣는 이것, 그들이 지금 방언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를 제기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이 방언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방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 색스폰을 잘 붑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뭐 주방일을 잘합니다. 뭐 옆에서 돕는 일을 잘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뭐 영들 분별함, 예언의 은사, 방언 말음과 그 통역하는 이 모든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유익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이 34절, 35절까지 말씀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온전한 회복, 이거를 신학적으로 승귀라고도 하거든요. 이 승귀라고도 하는데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라는 단어 70인역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께서는 바로 주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 그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지금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기며 따르며 교제하며 또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 그것을 전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